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제가 지하철 이용을 잘 안 하는데 올해 이번 주에 좀 지하철을 탈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지하철과 이제 지하철역 근방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역을 한 1년 만에 좀 가본 것 같은데 1년 만에 풍경이 너무나 바뀌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지하철 옆에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는데요. 감자탕집. 와, 거기 감자탕 한번 먹어보면은, 와, 너무 맛있어가지고, KBS, MBC, SBS, 3대 방송국 출연. 와, 그게 딱 붙어 있고, 그리고 크기도, 매장 크기도 우리 교회 성전 크기보다 더 크게, 크고, 예. 그 근방 사람들은 다 거기 감자탕 한번 안 먹어본 사람은 동네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예. 배달도 잘 되고. 근데 1년 만에 가보니까 그 집이 망해가지고 썰렁해가지고 유지창만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집주인 전화번호 딱 세입자 구함 가게 내놓음 집주인 핸드폰 번호 딱 적혀져 있고 그 전단지만 그냥 바람 따라서 휙휙 돌고 와 이게 웬일인가 이 유명한 맛집이 어쩌다 이렇게 망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을 조금 가보니까 옷가게가 잘 나가던 옷가게가 다 망해가지고 점포 정리, 땡처리, 예, 얼른 가져가십시오. 사장님 오늘도 망했습니다. 그게 서 있어가지고 그런 가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게 몇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게 너무 풍경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제가 좀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 이름을 들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들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 교회가 은혜가 넘치냐고 얘기했더니 아니 우리 교회가 소송이 걸렸다. 그리고 재판장에 지금 가야 되겠다고. 또 이렇게 싸움이 났다고. 이렇게 성도들이 갈라져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최근에 이제 또 뉴스를 틀어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 많은지 특히 요즘에 버닝썬이나 뭐 어떤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음탕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사건이 나오는 그 버닝 그 술집이라는 곳이 술값이 한번 그 테이블에 술값을 시키는데 1억 원이랍니다. 1억 원. 놀라지 술 한 잔 마시는데 1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만수르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수르 세트를 시키면 2만 원 쟁반에 1억 원을 그냥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마시는 것입니다. 와, 그 1억 원을 어떻게 마실까요? 와,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다 주고 갔는데 그냥 그 한 시간에 그 1억 원짜리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하철역의 을신스러운 모습, 교회 안의 분쟁의 모습,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타락한 모습. 세 개가 다 각자 다른 사건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지금 돌아가는 사건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와, 그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의 나라 그 사건. 신앙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람들마다 강팍해지고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고 위기에서 막 나라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쳐들어오고 지금 그런 영적인 위기하고 메마름과 갈급함과 우리나라 영적인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뭘 깨닫냐면 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깨닫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고 세상이 이렇게 메말라갈 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진일교 안에는 은혜가 넘치기를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일주일의 삶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강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세상에서 찢기고 강팍했던 마음들이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공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통성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막 삶의 그 가슴 찢기는 아픈 문제들도 새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진일교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올해 초에 좀 준비하려고 좀 4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풍성하게 흘러서 그래서 이제 비손, 기온, 십대겔 이름을 바꿔서 디그리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거임전도. 그리고 유브라데스가 그 강을 다 적셔서 그 사방으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고 또 에스겔 47장은 제가 봄 정도에 설교했는데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서 다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온몸이 잠기고 사방에 열매 맺고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보니까 물이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 같고 여러분 이 4가지 이미지를 한번 겹쳐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메마르고 강팍하고 갈급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이 주는 물질이 아닌 인간의 수단으로 주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는 은혜로 넘치는 은혜.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갈급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물된하고 동산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물된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야훼라는 단어고 동산이라는 건 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물에 젖은, 흠뻑 젖은, 물이 마르지 않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후반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을 뒤에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물된 동산이란 뭐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우리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하고 6절 한번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 창세기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태초에는 비가 내려서 강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있는 큰 강들은 주로 산 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줄기로부터 큰 비가 내리면 그 산 줄기에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이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6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올라와. 이게 이제 야알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미완료형인데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개가 끊임없이 막 적시면서 충분하게 풍성하게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끊이지 않고 온 지면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적시다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윤택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물을 마시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가 내려서 풍성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지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안개를 주셔서 그 풍성한 그 은혜로 온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그 넘쳐나는 물이 에덴 동산만 적신 게 아니라 사방에 네 강으로 흘러서 풍성하게 강을 적시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금은보화가 생기고 풍성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사람의 물줄기를 끌어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강의 물줄기를 끌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끊이지 않는 은혜가 계속 있어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적시고 여러분 가정을 적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냥 교회만 적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이 은혜 받고 이거 부족해,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이 교회가 진일교회 사방을 흘러들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 그러니까 지금 물된 동산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메마른 곳. 그러니까 사방이 다 메마르고 강팍하고 힘든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 물된 동산에만 물이 있는 것입니다. 와, 이거 얼마나 은혜 높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세상마다 지금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메마릅니까? 사람마다 다 은혜가 없다고 갈급하고, 다 여유가 없다고 갈급하고, 다 시간과 물질이 없다고 갈급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제 이걸 좀 우리 이 봉사하게 시간 좀 내줘라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분단위로, 초단위로 막 몰아치면서 사람들이 갈급하면서 막 경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우고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작은 말 한 소리에 칼을 들어서 칼부림을 하고, 얼마나 메마르고 강팍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그 메마름이 점점 그 영향을 미쳐서 교회 안에서도 심령들이 강팍하고 메말라지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그 메마른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메마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심령이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메마르고 강팍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메마른 거 강팍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은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메마를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강팍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는 항상 물이 끊이지 않고 은혜가 끊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물된 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장소적인 의미로 세상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에는 항상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말씀에 무슨 의미를 하냐면 심령의 부분, 영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냥 물질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골다공증. 아, 이게 출산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때 모든 진액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뼈에가 연약해져가지고 조금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뼈를 견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 근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 뼈라는 말은 너무들 아쉬웠네요. 그 말씀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뼈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장, 골수, 폐부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주로 우리의 영혼이 머릿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보다 우리의 중심에 심장에 뼈 속에 그리고 우리의 폐부 속에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뭐냐면 그 인간의 육체가 아닌 그 육체 안에 담고 있는 그 인간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바로 영혼의 부분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강팍하고 영혼이 메마르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메마를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럴까요? 살 집이 없어서 그럴까요? 충분히 더 많은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그런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 영혼들이 다 갈급해서 영혼들이 메말라서 그 영혼 안에서 그 굉장히 막 갈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땐 그 영혼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마다 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막 이 일을 빨리만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다 마음마다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심령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평안함이 증거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죠. 건강의 축복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경에 물된 동산이란 단어가 이사야서 58장 11절하고 예레미야 오늘 지금 읽는 31장 12절에 딱 두 번 쓰였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의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라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물질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라.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의 반대말은 뭐냐면 근심 있는 거, 불안한 거, 염려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상태냐면 배고픈 상태, 갈급한 상태.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년들 장가도 가야 되고 믿음의 가정도 꼭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꼭 설교할 때 너희들이 만약에
여성을 만난다든지 남성을 만난다든지 만나면은 꼭 음식점에서 만나라. 여러분들 어디서 만납니까? 주로 카페, 옛날에 다방. 예. 근데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을 때 꼭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 만나. 그래서 먼저 풍성하게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달콤한 거 먹이고, 그런 심령이 좋아져가고 풍성해져가지고 대화할 때, 취미가 뭐세요? 취미가 뭡니다. 이겁니다. 대화를 하죠. 그런데 밥을 쫄쫄 굶기고, 선을 본다고 대화하면서, 취미가 뭐세요? 몰라요. 취미 없어요. 막 짜증이 나도 배가 고프면, 그쵸? 막 날카로워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것도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근데 은혜 상태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게 조금 불만이 있어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부족해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풍성하니까 남의 허물도 다 감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갈급하면, 내가 메마르면, 내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작은 실수도 감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작은 허물도 감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심령이 먼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강팍한 세상에서,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막 쫓겨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한 물된 동산 그 11절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앞부분이 핵심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58장 이사야 58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은, 끊이지 않는 축복은 그 조건이 뭐냐면, 오늘 58장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58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무엇을 회복하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할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 억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즐거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더 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는 그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모든 것을 열어버리고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마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줄인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 결박의 매인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에 그 베풀면 하나님과 이게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전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정말 연약한 심령들에게,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저 영혼이 죽어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을 여시고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강팍한 시대입니다. 메마른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잊고, 야, 세상이 다 그런가 보다, 시대가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강팍하고 너무 메마른 시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50여 명이 전도가 됐는데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강팍했는지 사람들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교회 나오길 거부합니다.
그 전도자 하나만 내밀어도 그냥 딱 채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너무 강팍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강팍한 시대고 메마른 시대고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고, 우리 자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정말 취직하기가 힘든 시대이고, 직장에서 성공하기가 힘든 시대인데, 하나님 진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물된 동상 같은 심령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물질이 때로는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와주시고, 우리 오직 앞에서 마이크 잡고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마저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여,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꼭 간직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메마른 시대, 강팍한 시대, 하나님 주여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게,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은혜 없이 걸어갈 수 없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가운데 있습니다. 메마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마다 강팍하고 메말라서 작은 물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욕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도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도 메마름이 없게 하여 주셔서도 하나님이 적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밑에서부터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도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도 온전히 적시게 하여 주셔서도 나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히 적시고 이웃에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릅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손을 들으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부르십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나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배와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고울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 줄인 자, 연약한 심령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마다 긍휼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강팍하고 메마른 시대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강팍하고 메마르게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내 심령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유까지 적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